한 주 한식을 뵙지 못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 기간 동안 거의 집에 있었고 지난주 안식일에만 충북 보은에 있는 다니엘 빌리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우리 강용화 사모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또 교제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준비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건강을 되찾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10월에 교회를 찾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한 가족처럼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하며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몸이 다른 곳에 있었을 때도 제 마음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순서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순서가 진행될까? 누가 교회에 오셨을까? 누가 못 오셨는가?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너무 허전했어요. 안고 없는 찐빵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 계시면 저도 정말로 허전합니다. 왜 이분은 오늘 교회에 못 오셨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왜 안 오셨을까? 여기 올라와서 딱 안 계신 분들이 보이면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더욱더 집중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무서운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또 외로움 이런 감정들도 이 두려움 앞에서는 다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도 이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성적인 욕구까지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삶의 의욕도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용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성범죄, 강도 같은 흉악 범죄자들에게 태형을 한다고 합니다. 16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에게만 합니다. 다행히 여성에게는 하지 않아요. 알몸으로 벗깁니다. 그리고 길이가 1.2m 정도 되는 등나무 회초리로 때리는데요. 3대에서 24대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무술 유단자가 1m 이상 뒤에서 뛰어와서 도움닫기를 해서 때린다고 합니다. 저 벗겨진 자세로 저 자세로 저렇게
보호대를 하고 때립니다. 여기에는 몇 대를 맞았는지 세는 사람과 또 의료 인력까지도 한 명 와 있어요. 이 태형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런 병원에 보내서 꼬매고, 전부 20대 맞기로 했으면 한 대 맞고 터지면 다시 병원에 입어서 꼬내고 나으면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때려요. 꼬매서 나으면 또 때리고. 그 치료 기간 동안 범죄자들이 느끼는 그 태형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범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맞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다시는 성범죄를 지을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삶 전체를 통제하고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이 전쟁이라는 두려움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지지와 결속을 다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광고도 두려움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요. 또 각종 종교도 두려움을 신앙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헌금을 내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고 협박함으로 헌신과 복종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을까 봐 두렵고, 사고 날까 봐가 두렵고,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직할까 봐 두려워하고, 지금 가진 돈으로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서 그 두려움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녀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의 나의 실체를 알아버릴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또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강아무개 군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15살의 나이에 이 갑작스러운 폭식으로 2달 만에 체중이 20kg나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고파서 먹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강구는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히 어른들이 오버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먹어도 너무나 엄청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콜라 한 병에 피자 2판을 먹고 통닭 1마리에 샌드위치에 밀크쉐이크에 도넛 5개에 장소를 바꿔가며 먹다가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차면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또 다시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구는 미국 유학 중에 이모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모는 한참 성장기라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도가 지나치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에 간 지 3년 만에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식증에 걸린 것입니다. 왜 그럼 강군이 폭식증에 걸리게 되었느냐? 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강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이 폭식 증상이 나타난 때는 시기적으로 부모님이 한참 이혼 수속을 밟고 있을 때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주고받은 이혼에 관련된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그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갈라서면 나는 어디로 가지?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평소 강구는 두려울 때면 공부에 열중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착하게 된 것이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 먹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뱃속에 텅 빈 듯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만 먹어야 돼. 그렇게 자제하면 할수록 그의 손은 이미 음식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폭식증의 이 원인은 가정의 붕괴와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과 허전함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자 집착하게 된 것이 음식이었고 결국 폭식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구는 착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뭘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떼를 써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알아서 잘했고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항상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늘 1등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외국어 실력은 수준급이었고 15 나이에 영어, 일어, 중국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구는 늘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는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섞이는 일을 피곤해하였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을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 강군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실망시킬 때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면 조련사와 수족관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개를 가혹하게 훈련시키고 말을 들으면 먹이를 주는 그 조련사처럼 아버지도 자신에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애정 표현을 돈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강구는 다정한 칭찬의 말을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조련사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돈만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용돈을 깎으셨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을 해도 자만하지 마라. 너보다 뛰어난 애들이 수없이 많다며 다그치셨고 어쩌다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한심하다는 어투로 이건 정말 내 아들답지 않구나. 실망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선도 주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구는 늘 등골이 서늘했고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숨도 쉬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군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은 죽기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처럼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었고 요구할 것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강구는 부모님에게 착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로워도 억울해도 표현하지 않고 숨기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욕구들은 금지되었고 참고 또 참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폭식증에 걸렸고 오로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강군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 강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강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호언장담했건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좌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가 두려웠고 다시 사랑하기가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시 제자로서 예수님을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어 했고 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는 그 좌절감과 죄책감이 너무나 컸고 주변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창피하고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옷이 벗겨졌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그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볼 자신이 없었고 제자들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사랑해 주실까?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특별히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적들과 어떤 어려움,
즉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존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존재를 올바로 구분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군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받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데, 나 혼자 내가 잘할 때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두려워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나쁜 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다는 그 이유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초조함과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 두려움을 다른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가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아멘. 그래서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벌벌 떨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엉뚱한 것에 집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좌절감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두려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너희들 왜 숨었느냐?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범죄로 인하여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두려움에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던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새로운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음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과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밤새 고기 잡는 일에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 그들을 부르셔서 직접 밥까지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후반부에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3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두 여청년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에서 숨어서 문 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잘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설명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리고는 두려워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간 거 다 안다. 너희들이 연약한 거 다 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진심도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여라. 세상 사람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없었기에 다락방에 8일 후에 다시 다락방에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아멘. 며칠이 지났다고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들이 누구를 직접 만났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8일 동안 그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문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갇혀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다시 시작하여라. 다시 사랑하여라. 세상 사람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번에 예수님은 특별히 그 베드로의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기에 예수님은 세 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너의 진심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아라. 괜찮다. 다시 나를 사랑하여라.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너의 사역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축구를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상대는 유럽의 강호인 이탈리아였습니다. 이 첫 승뿐만 아니라 16강에 진출한 일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올림픽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16강전이 시작이 되었고 전반 4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고 먼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키커로 나선 선수는 바로 안정환 선수였습니다.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과 길거리에서 응원하던 수많은 국민들이 또 TV를 보던 수많은 국민들이 기대에 차서 숨죽이며 골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골을 넣어서 선제골을 넣으면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호루라기가 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볼이 키커의 발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볼은 골키퍼에게 막히게 되었고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안정환 선수가 실축하자 라는 탄성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야, 쟤 뭐하냐? 왜 쟤가 차냐? 어떻게 이런 기회를 날르냐?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그 순간 머리를 감싸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고 합니다. 탄식 후에 수만 명의 관중들은 침묵했습니다. 타다만 재에 물을 뿌린 듯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던 것은 결국 이 경기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저걸 못 넘어 어떡하냐라고 안정환 선수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때 갑자기 이 경기장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두 명에서 시작된 이 소리는 경기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게 되었고 이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일 놓치면 어떻게 하냐? 라는 두려움에 압도된 상황에서 모두가 서로 남 탓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한 그 상황에서 관중석에서 울려 퍼진 괜찮아 라는 이 외침은 저의 뒤통수를 때렸고 저의 가슴을 울렸고 저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리고 감동적이게도 이런 외침 후에 대한민국은 이 안정환 선수의 결승골로 이탈리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여러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나서서 이야기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정체를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할 그런 죄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안정환처럼 엄청난 비난과 시선으로 포기하고 싶고 이민 가고 싶을 정도로 좌절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창피해서 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여서 실망스럽고 싫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패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마음이,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너의 진심을 내가 안다. 남들이 너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에게 나아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아라. 괜찮다. 다시 나를 사랑하여라. 괜찮다.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너의 사역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엉뚱한 일에 집착하게 되고 죄책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사들과 함께 외치는 이 응원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너의 사랑을 시작하여라.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과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양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않도록 서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